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절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저는 특별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셨구나.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그 감이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것도, 그리고 이 곡식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도, 과수원에 사과가 이렇게 달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이죠. 때에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또 단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양분도 이렇게 주셔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죠. 우리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떠나서 사람이 왜 죄에 빠집니까? 왜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왜 고통하고 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은혜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죄와 이 저주 가운데 잡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걸 증거합니다. 지금도 이 흑암은 창세기 6장 3절 4절에 그 노아 시대에 네피림으로 그 세상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온갖 거짓된 이 괴계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흑암이 이렇게 사로잡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불신앙에 잡히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은 누구신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습니다.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이렇게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이 감동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놀랍게 복음운동이 회복될 때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교회는 핍박받고 도망 다니면서 저들이 숨어서 모임을 갖고 하는 그 가운데 놀랍게도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역사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할 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뭘 막 계획을 해가지고 막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역사 속에 성령의 급하고 그 강한 바람 같은 그 역사들로 인해서 모임이 되어진 거예요. 모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핵심 모임이 되어지고, 전도학교 모임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이 모임을 통해서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일이 복음 전도 운동의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이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 구함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기 사도행전 19장 읽은 말씀 보면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나아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에베소의 말씀 운동의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 속에 그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그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구원하신 참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참 죄인이네요 하고 고백하고, 이것이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 우리 습관, 우리 생각, 우리가 그 잡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앙 속에 있는 우리 그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쫓아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에 여기 에베소 교회가 저들이 그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말씀 운동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 하나님이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찾을 때에 기도하는 그 걸음을 걷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간 증인들을 보면요, 요한은 그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 본인은 유배되었지만 그 속에서 그 육신적인 그 생각과 그런 부분 들어가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지요.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깨닫게 하셨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그 특별한 그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기도 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 다니엘,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놀라운 그 계시들을 이렇게 또한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도 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에 살리는 그러한 그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진 교회,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꾸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일꾼들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 그리고 그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복음의 귀한 그 사랑하는 자로, 믿음의 친척으로, 그리고 보호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로마서 16장 그 23절에 식주인으로 쓰임 받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난 놀라운 증거들이지요. 영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이 있어요. 영이. 이 영은요, 창세기 3장에 벌써 아담과 하와라고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속인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보험운동이 일어났다면 또한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가 되었을 때가 되었을 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또 흑암에 잡혀서 또 문제 가운데 이렇게 빠지도록 속이는 이 존재가 활동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향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할 때에 뭔가 이렇게 뭔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했을 때에 이건 시간표, 무슨 시간표냐?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될 시간표고, 우리가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구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동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19장에 여기 보니까 핍박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기 바울이 이렇게 19장 1절에 말씀하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그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러한 그 정도의 이제 말씀을 받고 이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다 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저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한 것을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령의 역사 속에 이렇게 쓰임받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할 때에 한번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참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흑암에 잡히고 또 운명에 잡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면 그 속에 이 말씀을 붙잡는 일꾼들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이렇게 하는 이렇게 렘넌트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어릴 때에 이제 명절 때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라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벌써 이제 젖먹이 있던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고 세워진 이러한 이렇게 확립이 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제자로 서고 말씀의 제자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정인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의 정인으로.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제자로 확립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이런 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이 흑암 저주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하냐?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운동 역사 속에 핍박과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실인 것처럼 이 흑암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흑암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결국은 가정 가문의 그 역사 속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이 닥치냐면은 욥 있잖아요. 욥이 의인이었어요. 욥이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욥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닥칠 때에 욥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그 갖고 있는 지식으로 흑암 못 이겼고, 갖고 있는 돈으로 흑암 못 이겼고, 갖고 있는 경건으로 흑암 못 이겼고, 욥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 고통 속에서 멸망 속에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면서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제가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11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보면요, 2해 동안 이와 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문화가 정복되는 문화가 그 가운데, 여기 에베소에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까? 마술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을요 이게 모아가지고 그걸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청소년 이렇게 청소년을 지내고 이제 청년 시기를 맞이하는 그때에 많은 노래들을 막 좋아해서 노래를 듣고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듣는 입장이었으니까 노래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라디오죠. 라디오 조그마한 라디오 갖고 막 그거 노래 듣고 막. 그런데 노래를 많이 듣고 이러는데 어느 날 사람이요 힘이 들어요. 노래를 좋아서 노래를 듣는데 내 몸은 점점 더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다 하는 막 이런 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에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 노래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보니까 이 세상 노래, 이 세상 노래가요 단조로 우리를 깊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이 흐름, 그 흐름들을 제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바로 라디오 내버렸어요. 내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 문화 정복하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이제 세상 노래 다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노래 좋아하는데 세상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완전히 그러고 나서 참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결단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서게 되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응답받기 때문에 전도하는 정인으로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감사 회복하자. 감사 회복하자. 한나가 명절 절기 때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절기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때 한나가 성전으로 가면요, 성전에서 한나는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실인 이 땅에 지금 내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고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실인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제가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네 그 술에 취했구나. 왜 그래 중얼거리고 그래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하죠.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해 줬어요. 그러냐 네 말씀대로 네가 붙잡은 말씀대로 되라. 이 한나가 그대로 응답받죠. 그러면서 이 한나가 찬송을 합니다. 한나가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찬송하는데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는데 여기 한나의 찬송대로요. 대적 블레셋이요. 쳐들어와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한나의 아들을 기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희한한 것들을 다 깨닫도록 하나님은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총리들, 관원들, 박사들, 술객들 다 단합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다. 감사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선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요.
어떤 것에도 속지 말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나는 전도자다.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일꾼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렘넌트로, 복음의 중직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그 일가 친척들을 만나며 또 교회가 전도 캠프로, 선교 캠프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